우리 지난주에 그 서울에 뚝섬 유원지 근처에 있는 교회를 갔어요. 거기가 어디냐면 건국대학교 근처예요. 건국대학교 근처에 있는 교회를 갔는데 거기 우리 동기 목사님이 이제 우리를 갖다가 그 근처에 있는 중국인 시장으로 우리를 인도해 줬어요. 그래서 이제 쭉 돌아봤는데 나는 서울에 대림동이 그쪽에 중국 사람들이 다 살고 있거든요. 대림동에 어마어마하게 중국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고, 그리고 대림동이 이제 중국인 상가가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왜 우리가 잘 아는 영화 마동석이 나왔던 범죄도시라는 영화랑 그 다음에 그 청년경찰이라는 영화를 어디서 찍었냐면 그 대림동에서 찍었어요. 근데 여기 가보니까 여기도 중국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는 거예요. 가게가 다. 근데 그 거리 이름이 무슨 거리 이름 자체가 뭐냐면 양꼬치 거리예요. 양꼬치 거리. 그러니까 중국 그 가게들이 되게 많아. 중국 사람들이 많고. 그랬구나. 근데 어떤 집에 들렀더니 보니까 이제 그 양꼬치를 갖다가 무한 리필을 한 점이야. 양꼬치 무한 리필. 양꼬치가 한 줄을 먹으면 싼데 배부르게 먹으려면 사실 돈 비싸거든요. 진짜 이게 배부르게 먹으면 이렇게 비싼 게 아니에요. 비싼데 15,900원에 무한 리필이야. 양꼬치도 그렇고, 그 다음에 양삼겹살. 양삼겹살 이렇게 막 구워 먹을 수 있는 양삼겹살도 15,900원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 교회 목사님이 우리 한 달 동안 우리 캠프하고 마지막 날 우리 여기서 무한 리필집에서 같이 식사하자고 이제 그래서 좋다고 이제 그랬는데 거기 그 사장님이 유일하게 그 사장님이 한국 사람인 거예요. 알고 봤더니 중국 여자분하고 결혼하셨어요. 조선족이랑. 근데 결혼하고 보니까 아내가 요리를 잘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 가게를 차렸는데 가게가 장사가 좀 잘 되나 봐. 그 TV도 이렇게 나온 거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TV에 무슨 생생정보통인가 거기도 이렇게 나왔던 맛있는 집이라고 이렇게 나온 집인데, 근데 이제 얘기를 쭉 해보니까 이 사람이 신학교를 다니다가 이제 중퇴를 하고 신학교 다녔으면 그럼 목회자가 되려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중퇴하고 이제 허랑방탕하게 지금 살고 있다고 우리가 우리 신부를 얘기하니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그래서 자기 아내는 엄청 싫어한다는 거예요. 중국 사람들은 이게 조선족들도 그렇고 중국 사람들은 공산주의 사상이 어릴 때부터 딱 배우기 때문에 신은 없다고 배워요. 공산주의 사상은 원래 신을 거부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사상이 딱 갖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냐.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겠다고 이제 그렇게 왔는데, 우리가 이 세상 교육은요 어떤 교육이냐면 세상 교육은 계속 이것만 가르친다. 네가 중요해. 네 감정이 중요하고, 네 생각이 중요하고 이렇게 가르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다 복음 안에서 네가 중요한 게 아니고 복음 모르는데 무조건 네가 중요해. 그러면서 뭐냐면 그래도 돈이 있어야지. 그래도 재테크하려면 부동산이 최고야. 막 이런 얘기를 하면서 계속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요즘에 또 내 아는 분도 지금 누군지는 모르지, 얘기할 수 없지만 그분도 계속 주식을 해야 돈을 번다고 막 이런 거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비트코인. 그런 것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그 다음에 이제 결국에는 우리가 성공해야지. 이런 걸 계속 세상에 가르친단 말이에요. 이런 걸 계속 가르치니까 어떻게 돼요? 이런 걸 가르치니까 어떻게 해요? 결국은 내가 성공하려고, 내가 물질을 많이 가지려면 어떻게 해? 남의 물질과 남의 성공을 내가 뺏어야 돼. 쟁취해야 돼. 남을 밟고 일어서야지 내가 성공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이 세상 구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교육을 자꾸 배우니까 자기 성공을 위해서 남을 무조건 가차없이 막 처단시키고 막 하는 거예요. 경쟁해야 돼. 그러니까 어떤 인생이 되냐면 망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이게 세상 교육이 맞다고 가르치니까 그럼 이 세상이 맞냐? 아니에요. 결국은 인생이 망하는 인생이 된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런 것들이 결국은 다 함정이란 말이에요. 인간을 갖다가 망하게 만드는 함정이 뭐냐? 물질, 성공. 인간을 망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계속 가르치잖아요. 학교에서도 가르치고,
이게 함정인데. 당연히 그러니까 이런 교육들이 자기의 생각의 틀이 딱 돼가지고 이걸로 모든 생각을 다 잡혀 보는 거예요. 이게 딱 생각의 사고의 틀이 되는 거죠. 그 나중에 이제 막 올무에 잡히는 그런 어마어마한, 그래서 이제 계속 고통이 심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뭐만 자꾸 심해지면 영적 문제만 자꾸 심각해지는 이런 세상이 된 겁니다. 영적 문제는 심각해지고 또 뭐요? 정신 문제는 자꾸 증가하고 있는 이런 시대가 되어버린 거예요. 사람들이 원인을 몰라요. 왜 사람들이 요즘에는 옛날에 어릴 때 안 그랬는데, 우리 옛날에는 어릴 때 이런 건 없었는데 요즘 왜 이렇게 정신질환자들이 많지? 사람들 말하는데 그 이유가 다 여기 있다니까. 자기들이 배운 교육 안에 다 답이 있는데 그걸 몰라. 답이 없으니까요. 문제의 원인도 모르고 원인을 모르니까 답이 없지. 뭐든지 문제를 알려면 원인을 찾아야지 우리가 정확하게 그 문제를 고칠 수 있잖아요. 내가 몸이 아파도 몸이 왜 아픈 건지 하는 그 질병의 원인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그 원인을 고쳐줘야지 완전히 치료하지. 내가 그 문제의 원인을 정확하게 찾지 못하면 자꾸 그냥 거치려는 것만 하면 되잖아. 그럼 그게 고쳐지는 게 아니잖아요. 안 고쳐진단 말이에요. 내가 체질을 완전히 근본적으로 바꿔야지. 그래야지 내 몸이 완전히 회복되는데 근본적인 체질을 안 바꾸고 계속 단순히 그냥 뭐 이렇게 일회용식 처방, 예를 들어서 머리에 이렇게 자꾸 뻘이 빠진다. 그러면은 이게 머리가 왜 빠지냐? 그걸 해가지고 이 사람이 너무 인스턴트 식품과 밀가루 음식을 많이 먹어서 그것 때문에 이렇게 머리에 자꾸 빠지는 거다. 그러면 그 근본 문제를 해결해야지. 자꾸 머리에 바른 약만 자꾸 바른다고 해서 그게 해결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모든 것이 근본 원인을 정확하게 알아야지 몸의 질병도 그렇고 세상의 문제도 그렇고 몸의 문제를 정확하게 알아야지. 그래서 거기에 맞는 처방을 해야지 그게 고쳐지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안 고쳐진단 말이에요. 안 고쳐져요. 나라 경제도 마찬가지고. 경제가 왜 이렇게 나빠졌냐 할 때 그 경제가 이렇게 나빠진 그 근본 원인을 알고 원인을 처방해야지. 자꾸 무조건 돈 많이 풀고 무조건 돈 갖다가 퍼붓기 식으로 이렇게 한다고 경제가 좋아지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뭐든지 근본을 들어가서 뭔지 근본 원인이 뭐냐, 단순히 그냥 일회용식 처방이 아니고 근본 원인이 뭐냐, 왜 경제가 이렇게 나빠졌냐, 인간의 불행의 근본 원인이 뭐냐, 항상 근본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근본을. 그래서 근본 원인을 찾아서 그 근본을 치유해야지. 그래야지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리더라도 제대로 고쳐지는 거죠. 그렇죠? 우리의 체질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질병이 있다 그러면 내 근본을 고쳐야 돼요. 그래서 시간이 좀 천천히 걸리더라도, 안 그러면 자꾸 무슨 약만 먹고 빨리 해결하려고 해결 안 됩니다. 절대 해결 안 돼요. 그럼 계속 약 계속 먹어야 돼요. 일평생 동안. 자, 그래서 이렇기 때문에 우리를 갖다가 하나님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냐면 그를 경외하는 자. 우리 시편 103편 10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상과는 다른 그런 신분을 허락하셨어요. 신분이 달라요. 세상 신분과 다른. 왜 그러냐면은 그래야지만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고, 그래야지만이 세상 사람들의 답을 주고, 그래야지만이 세상 사람들을 살릴 수 있기 때문에. 자, 시편 103편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03편 3절에 보니까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그랬어요.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다 사했다 그랬어요.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실 줄 없는 줄 알고, 우리가 스스로 어떤 방법으로 해결하는 줄 알고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셔가지고 우리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던 그 엄마 뱃속에서부터 갖고 있던 그 원죄를 단번에 해결하셨습니다. 그 원죄를 해결하시고, 이 원죄를 불신자들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운명이라고 표현하죠. 예, 우리는 원죄라고 표현하지만 불신자들은 운명이라고 표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 당신이 예수 믿으면 운명과 사주팔자에서 빠져나온다 이렇게 말하는 게 그게 맞는 거예요. 예, 그게 원죄가 운명이니까. 자, 그러면서 이 원죄에서 빠져나오는 것뿐만 아니라 또 내가 살면서 짓는 그 자범죄, 그 자범죄에서 완전히 우리를 해결하셨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지은 죄, 조상들이 우상숭배한 그 죄까지도 단번에 해결하셨어요. 단번에. 자, 그러면서 103편 3절에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그랬단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원죄, 자범죄, 조상의 죄를 단번에 다 해결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병을 다 해결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병이 뭐냐면은 바로 영적인 병. 그리스도 모르면 영적 병에 고통받을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리스도 모르면 우리가 영적인 병에 고통당할 수밖에 없어요. 영적인 병, 그리고 또 정신병, 마음의 병, 더 나아가서 이미 우리 집에 와 있는 육신의 병까지 이런 모든 질병을 다 고치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가 말씀만 붙잡으면 됩니다. 말씀만. 오늘 여러분들이 진짜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이 말씀을 딱 잡으셔요. 예.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게 중요해요. 그렇죠? 여러분 한 주간 또 이 말씀 붙잡고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진짜 한번 깊이 말씀 붙잡고 깊이 한번 기도 한번 해보세요. 예.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와 모든 병을 다 고치셨다. 그러면서 4절에 보니까 103편 4절에 보니까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그랬어요. 자, 4절에 보니까 파멸해서 속량하시며 그랬습니다. 속량이란 말은 뭐죠? 거기서 해방시키셨다는 말이죠. 건져냈단 말입니다. 자, 파멸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완전히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갖다가 파멸은 뭐죠? 멸망, 파괴 이런 뜻이에요. 파괴와 멸망을 합친 말이 이게 파멸입니다. 파괴, 멸망 두 개를 합친 말이 파멸인데 우리가 완전히 파괴되어지고 우리의 영이 지옥에서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에서 우리 갖다가 지옥고에서 완전히 건져주셨어요. 자, 그래서 어떻게 했냐? 우리의 모든 과거 문제,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던 모든 과거 문제 완전히 다 끝냈습니다. 여러분 더 이상 과거 죄악에 어떤 죄책감에 시달릴 필요도 없고, 그죠? 또 어떻게 더 이상 이제 과거의 상처에도 묶일 필요 없어요. 과거의 죄, 과거의 상처, 여기 묶일 필요 없습니다. 왜냐? 과거의 문제를 다 해결하셨다. 그리고 또 과거 문제만 해결한 게 아니라 현재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마귀의 우리를 잡고 있는 그 마귀 곳에서 완전히 빠져나오게 했잖아요. 그 마귀는 우리를 공격할 수 없어요. 속일 수는 있죠. 자꾸 우리를 속입니다. 네. 조금은 문제를 갖다 주고 어떻게 해요? 자꾸 낙심하게 만들고, 자꾸 실망하게 만들고, 아, 나는 이거밖에 안 되는 존재구나. 그래, 낙심해, 실망해. 그리고 무기력에 빠져 있어. 아무것도 하지 마. 이렇게 자꾸 이 사단이. 자, 그러면서 우리의 모든 미래 문제까지 다 해결했다니까요. 네. 우리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 미래를 갖다가 천국으로 우리 미래를 완전히 바꾸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했기 때문에 그 과거, 현재 모든 미래 문제까지 다 해결하신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하면 된다. 아멘?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하면 돼요. 네. 언약 밖으로만 가지 마세요. 언약 안에 있으면 내가 문제가 있어도 괜찮고 문제가 없으면 더 좋고, 그렇죠? 문제가 있어도 괜찮고 문제가 없으면 더 좋고, 상관이 없어요.
언약 밖에 있는 게 문제지. 언약 밖에 있으면 문제 있으면 죽을 마시고 문제 없으면 그게 더 저주고. 왜? 문제 없으니까 어떻게 해? 더 하나님 안 믿지. 더 하나님 안 믿어요. 문제 없으니까. 왜? 문제 없으니까 지금까지 아무 문제 없이 잘 살아왔거든. 하나님 더 안 믿는 거야. 문제 없으면 더 저주고 문제 있으면 죽을 마시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 그러면서 우리에게 관을 씌웠다 그랬어요. 관을 씌웠다는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는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는 신분이고 할지도 못한 존재인데 하나님 우리에게 왕으로 씌웠단 말이죠. 관을 씌웠다는 말, 누가 관을 씌웁니까? 왕이 관을 씌우지. 하나님 우리에게 왕으로 부르셨어요. 저와 여러분은 왕으로 부르셨어요. 무슨 왕? 영적인 세계를 다스리는 왕. 여러분의 그 집안에 있는 그 어둠의 그 영적 세계를 누가 다스릴 수 있냐? 바로 여러분들이 다스릴 수 있어요. 그래서 영적 세계를 다스리는 왕으로 여러분에게 머리에 관을 씌우셨다. 그랬잖아요. 그게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닌데 그게 답을 줬잖아요. 인자와 긍휼로 그랬어요.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웠다 그랬습니다.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웠다. 그 말은 뭡니까? 우리는 그럴 수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에게 그렇게 왕의 신분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는 존재인데 이게 바로 우리의 신분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어마어마한 다른 신분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자, 우리는 다른 신분이기 때문에 불신자와는 다른 인생을 우리는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자, 103편 11절에 보니까 시편 103편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 인자심이 크심이로다. 누구에게?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오늘 제목이죠. 누구에게?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누구에게? 여러분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저와 여러분이 그를 경외하는 자잖아요. 그러니까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인자심이 크다 그랬어요. 경외하는 자에게 인자심이 크다. 우리에게 많은 사랑을 베풀어 주신다.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사랑을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12절에 보세요. 12절에 보니까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동과 서는 서로 완전히 반대잖아요. 동이 서로 먼 건 당연하죠. 왜냐하면 완전히 반대니까. 완전히 서로 극과 극이니까.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겼다 그랬어요. 우리 동이 서로 완전히 반대인 것처럼 우리의 죄를 갖다가 완전히 반대쪽으로 옮겨버렸다 그랬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의 죄과를 다 옮기셨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낸 자를 믿는 자는 어떻게 했다고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자, 이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죄가를 옮겼다 그랬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우리는 옮겼어요. 우리는 그래서 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동에 있는데 저 멀리 서쪽에 있는 걸 어떻게 갑니까? 우리는 계속 동쪽으로만 가고 있는데 갈 수가 없죠. 길은 우리가 타고 있는 차는 계속 동쪽으로 가는 차야. 내가 갈 수가 없어, 서쪽으로. 그래서 더 이상 우리는 죄와 세상의 노예가 아닌 겁니다. 옮겨버렸기 때문에. 자,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13절 봅시다. 13절에 보니까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긍휼히 여기다는 말은 이런 뜻이 있습니다. 어떤 뜻이냐면 불쌍하게 보는 거예요. 불쌍해. 우리 딸이, 우리 은미가 참
정말 우리 은미가 영적으로도 건강하고 마음도 건강하고 또 몸도 건강해야 할 건데 늘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지켜보시는 거예요. 늘. 그게 부모의 마음이지. 그래서 그 부모의 마음처럼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그렇게 쳐다보시는 거예요. 늘 하나님은 우리 은미를 늘 지켜보면서 아유 우리 은미가 빨리 마음의 건강도 회복하고 몸의 건강도 회복해야 할 건데 늘 그렇게 마음을 가지고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자, 긍휼히 여기신 거죠. 자, 우리를 갖다가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 왜 우리에게 우리를 이렇게 긍휼히 여기실까요? 그 14절에 나왔잖아요. 14절에 나왔어요. 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냐? 왜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냐? 14절에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신다 그랬어요. 체질을 아신다 그랬어요. 저 여러분의 체질을. 우리의 체질이 어떤 체질입니까? 우리 체질은 어떻게 체질이에요? 우리는 할 수 없는 체질이에요. 우리는 늘 원망하는 체질이야. 늘 불신하는 체질이야. 네. 늘 낙심하는 체질이야. 아무 문제 없을 때는 조금만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야 막 이래놓고는 자기한테 조금만 문제 오면은 이런 체질이란 말이야. 우리의 체질을 아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갖다가 불쌍히 여기시고 자비를 베푸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 그 금요일날 한빛 교회 그 캠프 갔는데 끝나고 그 권사님이 포럼을 하시는 그 권사님이 교회의 재정을 담당하시는 권사님이에요. 나는 처음에 그 새로 우리가 처음에 이제 그 나이 드신 할머니 권사님하고 우리 또 할머니 그 강도사님 두 분이 오셨는데 그 다음에 이제 그 좀 젊은 권사님이 같이 또 합류해가지고 세 분이 이제 하게 되는데 이 젊은 권사님이 나는 한 50대 중반인 줄 알았지? 근데 그분도 60이 넘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유 되게 동안이시더라고요. 동안이신데 근데 그분이 교회에 재정을 맡고 계세요. 근데 재정을 맡는 거는 이게 참 하나님 은혜가 많이 필요한 직분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분이 포럼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우리 캠프를 끝나고 난 다음에 포럼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하세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가 이렇게 자주 불신앙에 빠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아들은 신앙심도 없고 필리핀 여자랑 좋아해가지고 필리핀 여자랑 결혼해가지고 지금 필리핀에 사는데 필리핀에 거기는 이제 또 이렇게 그 관광지에 보면 이렇게 저런 거 있잖아요. 그 유흥 그런 호텔에 가면은 이 저기 카지노 거기서 저기 5천만 원인가 1억 가까이를 갖다가 다 탕진하고 막 빚을 지고 그것 때문에 막 계속 막 마음이 늘 거기 가 있는 거야. 신앙도 없지, 돈 탕진했지. 거기다가 이제 뭐 전화를 해보면 막 저기가 그 돈 이런 게 억울해 죽겠다고 계속 그러니까 일이 손에 안 잡히죠. 마음과 생각이 늘 거기 가 있는데 돈 따야 되는데 내가 잃은 돈, 그 어마어마한 돈 거기에 뭐 생각이 잡혀 있습니까? 일이 안 잡히지 손에. 그러니까 막 자기 아들 그렇지. 막 그리고 또 자기는 또 이렇게 믿음이 또 교회 일하면서 또 이렇게 좀 제대로 딱 그래도 뭐 이게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믿음도 아니지.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있을까? 전 권사인데 교회 신앙생활을 수십 년 한 사람인데 하나님 있을까? 진짜 있을까? 예수님이 진짜 있을까? 이런 생각이 불현듯이 가끔씩 든다는 거예요. 너무 안타깝잖아요. 신앙생활 한 1, 2년 한 사람이 그런 말 하면 아유 아직 신앙생활 아직 어리니까 뭐 그렇겠지 이렇게 치부할 수 있지만 수십 년을 한 사람인데 신앙생활만 지금 30년 40년 한 사람인데 하나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든다고 하니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체질이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의 체질이 늘 불신앙하고 사람 원망하고 체질이
조그만 문제 오면 낙심하고, 별거 아닌데도 좌절하고, 그러면 이제 툭 하면 뭐, 포기하고 싶어요. 이런 얘기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이게 체질이야. 체질. 여러분, 속지 않길 바라시.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대답, 아멘이 없네요. 네, 속지 마세요. 여러분 자신의 체질에 속지 마세요. 그거는 여러분의 그 체질이 여러분을 속이는 겁니다. 누가 그걸 이용합니까? 체질을? 사단이. 우리의 체질을 누가 잘 아느냐? 사단이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단이 여러분의 체질을 이용해서 그걸 속인단 말이에요. 속지 마세요. 여러분의 체질에 속지도 말고 체질을 가지고 이용하는 속이는 그 사단에게도 속지 마세요. 절대 속지 마세요. 알기만 하면 속지 않습니다. 아, 지금 내 체질을 이용해서 사단이 속이는구나. 알면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어요. 근데 빨리 그걸 내가 눈치를 못 채면 속을 수 있어요. 빨리 눈치만 채면 내가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아, 내가 지금 이 상태에 빠져 있는 걸 사단이 알고 나를 속이려고 하는 거구나. 빨리 눈치를 채면 그걸 이제 빨리 깨달으면 빨리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데 못 깨달으면 이제 자꾸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또 보니까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셨다 그랬어요. 먼지. 우리 먼지 같은 존재야. 어떻게? 바람 불면 흔들리는 먼지 같은 존재. 바람 불면 다 날아가잖아요. 그죠? 먼지가 바람이 동해에서 서쪽으로 불면 서쪽으로 날아가고 서에서 동으로 불면 또 동쪽으로 날아가고 바람처럼 이렇게 막 날아다니는 흔들리는 존재. 우리 흔들리면 안 돼. 그쵸? 우리 은미처럼 또 듬직해야지. 조금 문제하면 흔들리고 이러면 안 되지. 뭔가 이렇게 저는 좀 듬직하고 뭐 그래 뭐 이래야죠. 그죠? 우리 그래야 됩니다. 그러면서 또 15절에 보니까 15절에 인생은 그 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다. 그 인생이 들의 풀과 같아. 아무리 영화라는 말은 뭡니까? 내 아무리 세상에서 명예, 권력, 돈 아무리 갚으라도 꽃과 같아. 그 말은 뭡니까? 결국은 다 없어진다는 거예요. 꽃이 영원합니까? 지잖아요. 꽃이 지고. 우리 그렇게 막 얼마 전에 그렇게 예쁘다 하면서 봤던 그런 벚꽃 다 엎치고 없잖아. 그쵸? 아니 그 보면 그렇게 저 노릇노릇 개나리 너무 예쁘다. 철쭉이 너무 예쁘다. 지금 어디 있어? 다 지고 없지. 우리 인생이 그렇단 말이에요. 인생이 풀과 같고 그 영화가 꽃과 같다 이 말이에요. 내가 아무리 돈 많이 갖고 있어도 다 지나가는 거예요. 다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냐? 다른 인생을 살아야 된다. 다른 신분이에요. 다른 인생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하냐? 다른 능력이 필요해요. 다른 능력. 자, 5절에 보니까 103편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자, 소원을 만족하게 한다. 그 말은 뭐죠? 우리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말입니다. 소원을 만족하게 한다는 말은 있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가 우리의 소원을 얘기해야지 누구한테 소원을 얘기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평창 순두부 먹고 싶으면 하나님께 계속 소원을 얘기하세요. 그럼 하나님이 응답하실 겁니다. 하나님 평창 순두부 먹고 싶어요. 자, 그러면서 뭐냐면 우리를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신다 그랬어요. 우리 독수리 그죠? 얼마나 그 독수리가 날개를 쫙 펴면요, 양쪽에 날개를 쫙 펴면 여러분 독수리가 작아 보이죠? 이 독수리가 이렇게 만약 이렇게 촥 있다. 여기서 여기까지가
2m가 넘어요. 독수리가 날개 쫙 피면 이쪽 날개 저쪽 날개까지 여기서 막 눈이 쫙 있죠. 막 이게 2m가 넘는다니까요. 독수리가. 이게 어마어마한 큰 2m가 넘으면 어떻게 해? 사람보다 더 큰 거예요. 사람은 뒤끝 해봐야 뭐 1m 80 뭐 그러지만 독수리는 2m가 넘으니까 그 쫙 날개를 쫙 펴가지고 그 짐승 먹이를 쫙 낚아쳐서 딱 가는데 그거는 어마어마한 거죠. 어마어마한 거예요. 자, 독수리같이 우리를 새롭게 한다는 말은 뭐냐면 제가 성경의 히브리 말을 딱 찾아보니까 원어가 뭐냐면 회복시키다 그런 뜻이 있어요. 회복시키다. 그리고 또 뭐냐면 우리를 수리하다. 또 고쳐서 쓰다. 이런 뜻이 있어요. 우리가 창세기 3장에 그 빠져 있어 가지고 우리가 함정, 틀, 올무, 요속에 빠져 있어서 가지고 우리가 완전히 망했던 영적 문제 심각하고 정신 문제가 증가하는 이 속에 있었던 우리를 하나님이 새롭게 회복시키고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를 수리하신다 이 말입니다. 우리를 쓰려니까 그냥 못 쓰겠어. 고쳐 써야 돼. 그래서 여러분에게 질병도 발견하게 하시는 거예요. 왜? 고쳐서 써야 되니까. 하나님이 저 이름을 써야 되니까 어떤 질병 있잖아. 아, 질병 있으니까 얘 질병 있으니까 안 돼.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 아니잖아요. 얘 질병이니까 얘 못 쓰겠네. 얘를 갖다 버려. 또 다른 사람.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 아니잖아요. 우리를 쓰려고 하니까 그 질병을 알게 하셔가지고 그 질병을 고쳐서 쓰시는 거예요. 우리를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신다 그랬어요. 말씀 붙잡기 바랍니다. 정말 우리를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신다 그랬어요.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곧 수리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수리하시고 우리의 생각을 수리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수리하시고 우리 육신을 고쳐 쓰시고 고쳐 쓰시는 그 하나님. 오늘 이제 답 다 나왔잖아요. 벌써 우리 파멸에서 속량하시고 우리에게 이런 인생인지 아시고 우리를 늘 궁리를 하시고 잘 보시고 그리고 또 우리를 또 이렇게 회복시키시고 우리의 마음 생각과 우리의 모든 몸을 갖다가 수리하시고 고쳐 쓰시고 답 다 나왔네 벌써. 이게 그래서 예배가 중요하잖아. 그냥 우리가 그냥 계속 읽어가는데 말씀을 그냥 매주 한 주 한 주 보고 가는데 그 한 주 한 주마다 우리에게 정확하게 원하는 답이 다 나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답이. 우리를 버리시는 하나님 아니십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우리를 갖다가 고쳐서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뭐죠? 지금 우리는 수리받는 과정인 거죠. 수리받는 과정이고 내가 지금 고쳐지고 있는 과정이에요. 그걸 보고 고쳐지고 있는데 그럼 고쳐지고 있으면 더 고쳐져서 내가 더 나아질 모습을 그걸 생각하면서 기뻐하고 감사해야지. 내가 지금 당장 고쳐지고 있는 그 와중에 내가 힘들다고 낙심하고 이거밖에 하나님 없나? 이게 뭐냐고 이게. 그렇죠? 하나님 우리 고쳐가지고 지금 쓰려고 지금 개가고 우리 지금 수리하고 있는데 우리를 수리하기 위해서 내가 수리한 다음에 내가 이제 멋진 모습으로 삐까뻔쩍한 모습으로 그걸 머릿속에 딱 상상하고 그걸 그리면서 이렇게 생각해야지. 이러면 안 되지. 있어요. 저기 불행한 교회라고. 불행한 교회 거기 있어. 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아시는데 20절에 보니까 20절에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에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자, 천사인데 어떤 천사냐면 말씀을 행하고 말씀을 듣는다 그랬어요. 그렇죠? 자, 천사는 어떤 존재냐?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이루는, 행한다는 말은 이루는 그런 존재가 뭐냐? 천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천사를 존재를 안 믿으면은 성경 안 믿는 거예요. 천사가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예배드리는 지금 이 시간에도 천사가 우리 이곳에서 함께 있는 거예요. 말씀을 이루는 천사. 그러면서 21절에는 더 이런 말 나오고 있죠. 21절은 그에게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랬어요. 자, 천군 뭐죠? 하늘나라 군대. 천군. 이거는 뭐냐? 하늘나라의 심부름꾼. 하늘나라 심부름꾼. 하늘나라 심부름꾼 천사. 천군은 뭐죠? 하늘나라의 군대. 예. 그래서 그 엘리사가 탁 있는데 자기 그 종이 그랬잖아요. 엘리사님 큰일 났습니다. 지금 아람 군대가 지금 우리 이게 살고 있는 성을 뺑 둘러쌌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그랬더니 엘리사가 이걸 알았잖아요. 이걸 알고 우리와 함께 있는 군대가 저들보다 더 많으니라. 그러니까 아니 무슨 말씀이세요 지금? 아니 이분이 지금 정신이 나갔나? 아니 아무도 없는데 우리 무슨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저 종의 눈을 열어주셔서. 눈이 있는데 뭔 눈을 열립니까? 그 말이 아니죠.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눈을 열어봤더니 진짜 눈이 딱 열리니까 하늘의 군대 천군들이 쫙 둘러서가지고 요놈들 건들기만 해봐라 이러면서 탁 칼과 창을 들고 쫙 있는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 쫙 동원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우리에게 이런 능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다. 지금도 뭡니까? 지금도 우리가 기도할 때 주의 천군과 천사가 우리에게 일하시고 주의 천군 천사가 우리를 통해서 역사한다 말이죠. 자, 17절에서 18절 17절 18절 주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지금 우리가 경외하는 그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니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그 영광이 자손의 자손에까지 이르게 하신다.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우리가 조금만 언약을 지키고 그리고 법도를 행한다. 그 말은 뭡니까?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조금만 우리가 실천한다면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그런 응답과 역사를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우리가 한 번 실천하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왜 우리나라 옛말에 백문이 불여일견이다 그랬잖아요.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게 낫다 그 말이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예배를 100번 드리는 것보다 그 100번 드리는 예배 중에서 한 번 실천하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우리가 100번 드리면요 그냥 머리에 지식만 많아지고 머리만 커지지 중요한 건 뭐냐? 머리 커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한 번 실천하는 게 더 나에게 응답이 되어지고 더 역사가 되어지고 더 우리에게 변화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냐? 다른 신분이요, 다른 인생이요, 다른 능력을 가진 그래서 우리는 뭐냐? 다른 증인이다. 다른 증인이에요. 무슨 증인입니까? 오직의 증인. 저와 여러분은 오직의 증인입니다. 왜냐? 인간의 문제는 오직이 아니면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인간의 함정과 틀과 얼무는 오직이 아니면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우리의 모든 질병은 오직이 아니면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오직의 증인. 그래서 내가 먼저 오직이 돼야 돼요. 내가 먼저 진짜 오직 하시길 바랍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오직의 증인. 내가 먼저 오직이 되면서 그러면서 모든 일 속에서 오직을 찾는 겁니다. 또 모든 상황 속에서
여러분 문제가 왔습니까? 문제 속에서 오직을 찾아야 돼요. 문제 속에서 오직 그리스도. 그걸 붙잡아야지. 문제 붙잡으면 됩니까? 그 문제 붙잡으면 이제 또 이제 혼미해지는 거죠. 문제 붙잡으면 혼미해집니다. 그래서 문제 붙잡지 말고 오직을 붙잡아라. 문제 붙잡지 말고. 일을 하면서 어떻게 해요?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도 오직을 붙잡아야죠. 자, 이렇게 되어지면은 어떤 응답이 오냐면 나만이 할 수 있는 유일성의 응답이 옵니다. 그래서 유일성의 증인이 될 수 있어요. 유일성의 증인이. 우리 여기 그 권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이 예원교 다니는 권사님이 이 애터미가 이제 다단계니까 각 교회마다 다단계 하지 말라고 막 바람이 부딪혔을 때 자기는 끄덕도 안 했대요. 왜냐? 이거는 너무 답이 맞고, 그리고 다단계지만, 애터미가 다단계지만, 사실 너무 정말 시스템이 너무 좋고, 정말 응답받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는 또 응답을 계속 받고 있기 때문에. 그걸 자기는 처음에 시작할 때 막 사람들이 막 뭐 다단계 하지 말라고 막 교회에서 막 그럴 때 자기는 다른 사람들 다 그만뒀는데 자기는 끝까지 안 그만뒀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지금 자기는 우리 각 그 교회에서 지금 10,000명 되는 교회에서 가장 유일한 응답을 받고 있다고. 유일한 응답. 그 교회 중직자들 장로들 되게 많은데 그 미국 집회 못 간다는 거예요. 왜? 돈 많이 드니까. 한번 미국 집회 따라가는데 비행기 싹 하고 거기서 먹고 자고 하고 하는데 600만 원 든대. 자기는 갔다 왔다는 거예요. 자기는 집회 갔다 왔다는 거예요. 600만 원. 다른 중직자 장로들도 막 그런 사람들도 막 겁나서 못 가는 걸 자기는 왜 못 가냐 하면서 갔다 왔다는 거예요. 당연하게 갔다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정말 오직을 했더니 유일성의 자기 응답을 받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단에서도, 우리 교단 전체에서도 지금 애터미에서 성공한 사람 유일한 사람이에요. 이분이, 이 권사님이. 그래서 지금 이 권사님 때문에 많은 우리 교단에서도 지금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다고 지금 그 얘기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이 하고 있다고 그래서 나한테 목사님만 하세요. 누구도 하고 있고 어느 사모님도 하고 있고 막 그랬구나. 자기가 증인이라고. 진짜 그러면서 그런 거예요. 지금 그 예원교회 새로 건축해가지고 빚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자기가 옛날에 그렇게 그 처음 시작할 때 같이 했던 사람들이 지금 같이 했다면 벌써 빚 다 갚고 남았다는 거예요. 몇십억, 몇백억 빚 다 갚고 남았다는 거예요. 만약에 자기가 그때 이 사업을 같이 했었다 그러면 지금 교회에 그 우리 사업했던 사람들끼리만 헌금해도 빚 다 갚고 남았다는 거예요. 그 몇십억 불. 몇십억이 아니라 몇백억 빚을. 근데 안 하니까 다 그만둬가지고. 그래서 하고 있다 그러면서 지금도 자기 남편이 지금 1억 헌금 작정하고 자기도 지금 5천만 원 작정해놨고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쭉 하시는 거예요. 그랬구나. 우리가요 오직의 증인이 되면요 유일한 응답, 나만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응답이 와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것을 다 바꾸는 재창조의 증인이 됩니다. 재창조의 증인. 이분은 진짜 좀 특별한 케이스야 보니까 3년 만에 지금 성공한 케이스가 있어요. 3년 만에. 시작한 지 3년 됐는데 3년 만에 지금 성공해가지고 이렇게 됐다고. 그래서 지금 그날 제가 목요일 날 여기 와가지고 지금 안산 임마누엘 우리 교단의 안산 임마누엘 교회 이렇게 권사님하고 몇 분이 오셨어요. 이분 다 사업하시는 분들인데 와셔가지고 그분들이 자기 얘기를 쭉 하시더라고요. 그렇구나. 이제 그 안산에 있는 그분은 보험하다가 삼성생명 보험하시다가 이게 이 길로 접어들어가 그 보험 이제 그만두고 이 길로 접고 왔다. 자기 보험 해보니까 이게 자기는 보험에 자부심도 있고 했는데 솔직히 양심에 그리기는 게 하나 있을 때 그게 뭐냐면 왜 연금보험이라든가 있잖아요. 노후를 위해서 대비하는 연금보험 그런 거 하면요 거의 10년 안에 해약하는 비율이 거의 50% 이상이라 합니다. 10년 안에 해약하는 비율이. 그러면 10년 안에 해약하면요 그 50% 이상의 그 비용이 그 해약금이 얼마쯤입니까? 거의 3분의 1도 안 주거든요. 해약금이.
그걸로 보험회사 다 그걸로 다 운영한다는 거예요. 해약하면은 다. 그걸로 보험회사 다 운영한다는 거예요. 그걸로 뭐 교보생명도 어마어마한 빌딩 사가지고 있고, 뭐 삼성도 어마어마한 빌딩 사고, 다 그걸로 운영한다는 거예요. 거의 끝까지 지속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대. 거의 10년 넘어가면요, 거의 90%가 해약한대. 거의 10년 넘어가면 어떤 보험이든 간에 10년 이렇게 넘어가면 이제 90%가 거의 해약한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보험을 하면서도 이게 참 좋긴 한데, 그런 모습 보면서 약간 좀 마음에 약간 좀 양심에 좀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분이 이제 그것도 하고 접고, 처음에 이제 자기도 막 이게 뭐 다단계 해가지고 막 온 사방에 막 조사해보고 뭐 다 해봤다는 거 다 하다가 해보고 난 다음에 이제 이게 괜찮은 거다 하고, 자기가 연구를 한 몇 개월을 연구를 했대요. 이걸 놓고 몇 개월을 연구하다가 이제 이걸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시냐고 이제 그랬는데, 이제 그거는 여담이고, 우리가 진짜 복음에 오직하면 돼요. 복음으로 오직하면 어떻게 해? 나만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 나옵니다. 그게 복음에 오직하면 유일한 것이 나오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서 현장을 변화시키는 재창조의 응답을 받는 거예요. 네, 재창조의 응답. 이렇게. 자, 그래서 우리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요, 다른 신분이요, 다른 인생이요, 다른 능력이 필요하고 또 다른 능력을 가진 자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하나님 여러분들을 다른 증인으로 세우실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다른 신분이요, 또 다른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으로, 또 다른 능력을 가진 다른 증인으로 우리를 부르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이 축복을 매일매일 일평생 누려서 정말 하나님께 응답받는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